시간에 같이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어제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저녁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공동체로 함께 모여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교회가 들어야 하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영으로 임하사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영을 부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새 부대가 되어서 새 노래를 부르는 하나님, 그런 미러스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님의 손에 의탁하며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어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것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저희 한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앞에 우리 감사의 박수로 올리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쳐주신 기도를 함께 믿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나가나 미묘한 양식 끝내어 주소서.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모든 나라 중에 모든 권세 중에 모든 영원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중에 모든 권세 중에 모든 영원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중에 모든 권세 중에 모든 영원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중에 모든 권세 중에 모든 영원 영원히 아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모두 선포해 모두 선포해 자비와 주의는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와 주의는 선포합니다.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와 주의는 땅에 이루어지리라. 이 기도에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님 주님의 나라를 모아주시옵소서. 영원하신 아버지, 영원하신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전능의 주, 그의 성령으로 잉태된 주 예수, 우리 구원자. 하나 더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 전능의 주, 그의 성령으로 잉태된 주 예수, 우리 구원자.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음에 동일하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심판자 되신 주님, 심판자 되신 주님,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용서했네. 죽은 자 가운데서 영광으로 사셔 보좌에 앉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동일하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동일하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주. 여러분이 진리를 믿으십니까? 한번 더 나 믿네. 나 믿네. 예수 나 믿네. 주의 부활 나 믿네. 예수 그리스도는 주.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인데 몸이라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나는 믿네. 영원한 산 성령으로 계하신 주님의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다시 사는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우리의 소망 되시며 구원자 우리의 능력 지혜와 부와 권능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하신 분이 높고 영광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두운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오늘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의 주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우리 주님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나 찬양해 위대하신 주 우리 목소리 높이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자 우리 믿음을 실어서 선포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우리 그 이름 앞에 전심을 다하여 경배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나 찬양해 위대하신 주 이 제주 땅을 향하여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나 찬양해 위대하신 주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위대하신 주님의 이름이 하나님 제주 땅에 높여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먼저는 우리 모임을 통하여 나의 고백을 통하여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이름이 하늘 위에 높이 들려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거룩히 여김을 받아 주시옵소서. 다 같이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하나님이 말씀이 제주 땅에 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주의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주의 앞에 예배하는 그날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드릴 때 우리의 예배를 넘어 이 생명수의 강물이 제주 땅에 흐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를 빛으로 불러주셨사오니 마땅히 세상에 비출 수 있는 거룩하신 예수의 빛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며 나아갈 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하시는 주의 말씀,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겸허하게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앞에 전율하며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시간을 구별하고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예배자들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강구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 그리고 3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두 곳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 3장 7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2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3장 7절부터 13절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리 위에 기록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방금 읽은 것과 같이 오늘은요, 서머나 교회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며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갈망하고 추구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머나 교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위치해 있던 서머나 지역은요, 우리 교회가 올해부터 후원하고 있는 김영옥 선교사님이 사역하고 계시는 튀르키예의 가장 큰 도시 가운데 하나인 이즈미르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은 에베소 지역에서 북쪽으로 약 65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었던 곳인데요. 에베소와 마찬가지로 이곳 역시 오랫동안 부요한 항구 도시로 그 이름을 알렸기 때문에 국제 도시인 만큼 에베소에 버금갈 정도로 발달이 되어 있었고, 또한 제우스, 아폴로, 아프로디테, 아스클레피오스, 키블레를 비롯해서 우상들의 신전이 한데 모여 있었던 도시였기 때문에 우상 숭배가 성행했던 도시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요, 이 지역의 뚜렷한 특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황제 숭배에 있어서 그 어떤 도시보다도 가장 열렬히 앞장섰던 도시였다. 둘째,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정착한 도시였다. 이를테면 AD 70년 로마의 장군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성전을 완전히 파괴시켰을 때 그때 유대인들이 온 세계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대인들이 어느 지역으로 대거 이동했는가? 그것이 바로 서머나 지역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교회를 극도로 미워하고 싫어했던 건 잘 아시죠? 전부가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대다수가 그랬어요. 역시나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은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몹시 핍박했습니다. 의도적으로 기독교를 와해시키고 무너뜨릴 목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부도덕하고 정욕적이며 방탕한 사람들로 규정해서 추모를 만들고, 황제에게 반역하는 불충한 집단, 가이사를 대항하는 반란 세력임을 고발하는 등 로마와 손잡고 계획적으로 그리고 아주 조직적으로 박해를 가했던 것입니다. 이들의 마음과 행위가 얼마나 사악했던지 9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이들을 가리켜서 사탄의 회당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가 당시 극심한 환란을 당하고 얼마나 극심한 환란을 당하고 있었을지 상상을 해볼 수가 있는 대목이죠. 예배자 여러분, 당시 모든 교회는 다 어려웠습니다. 시대적인 상황 자체가 기독교에 대한 로마의 대박해식이었기 때문인데요. 그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어려운 교회가 있었으니 학자들은 그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였다라고 입을 모읍니다. 그만큼 환란이 컸던 교회, 그만큼 힘들었던 교회가 서머나 교회였다는 것이에요. 투옥이 있었고, 고문은 물론이거니와 상상할 수 없는 핍박과 혹독한 박해가 이루어졌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요, 우리가 알아야 하는 한 가지 배경 지식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로마가 기독교인들에게 가했던 주요 탄압 정책 중에 하나가 뭐였는가? 경제적 억압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 사회는 종교와 사회, 그리고 정치와 경제가 각각 나뉘어 있지 않았습니다. 다 하나로 묶여 있었어요. 말하자면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황제 숭배, 곧 황제의 제의에 참여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로마 황제의 지배를 받아들이는 정치적인 제도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할 뿐만이 아니라 로마 제국의 질서 속에서 자신의 사회적인 자리를 찾는 행위도 되었던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 황제 숭배는 자신이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지위와 방법을 마련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었어요. 자, 그러면 반대로요, 황제 숭배를 거부하게 되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두말할 거 없겠죠. 로마 제국의 질서에 반항하는 자로 분류가 되어서 경제활동 등 사회 전반에 있어서 불이익은 당연하고 그것을 뛰어넘어 말할 수 없는 억압과 핍박을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사회에는 상인조합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곳에 가입을 해야 했는데요, 문제는 이것이었어요. 상인조합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가이사가 주님이시다 라는 신앙 고백 속에 반드시 황제 숭배의 제의에 참여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을 지킨 기독교인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황제 숭배를 거부한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가난해질 수밖에 없었겠죠. 경제 활동을 못하게 되니까 압수를 당하고 강탈까지 당했습니다. 이처럼 당시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했는가? 가난해지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가난은요, 단지 불편한 것이 아니에요.
생존의 위기였습니다. 당장에 먹을 게 없어요. 사랑하는 내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 수 있을지 늘 염려하면서 구걸할 수밖에 없는 상태. 굶주림에 점점 버틸 힘조차 없어지는 거예요. 이를 지켜보는 유대인들과 로마 사람들의 반응은요, 조롱과 멸시, 천대와 희롱이었으니까. 이렇듯 인간의 존엄이 완전히 파괴되는 환란이 바로 서문학 교회에게 찾아왔던 것입니다. 자, 그 장면에 대한 설명이 요한계시록 2장 9절이에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계시록 2장 9절 말씀, 노란색 헤드라인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불핍을 알거니와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그러니까 환난, 궁핍,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죠? 핵심은 이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문학교회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이 편지를 서문학교회 입장에서 받아보시겠습니까? 8절을 보시죠. 서문학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여러분, 이분이 누구십니까?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제가 상상해 보건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시 극심한 환난을 당하고 있던 서문학교회는 이 편지의 첫 번째 줄을 읽자마자 눈물이 터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편지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는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때마다 일마다 주님의 이름을 불렀던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여겨졌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9절을 읽는 거예요. 9절 보시겠어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우리 주님이 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얼마나 아팠는지. 한 번 더 상상해 보건대 8절에서 눈물을 참았던 사람들도 이 대목에서는 눈물이 터져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힘들었으니까. 죽을 만큼 힘들었으니까. 무엇보다도 이 고난 속에서 예수님을 찾았으니까. 우리에게 오사 우리를 구원할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그 기다림 속에 예수님의 메시지가 드디어 전달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환난과 궁핍을 안다. 자, 그러면 이들이 이 다음에 무엇을 기대할 수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구원 아닙니까? 당시 최고의 힘을 자랑했던 애굽에서 박해를 받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 백성 삼아 크고 강한 팔로 그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사 구원하시겠구나.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사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우리에게는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10절의 말씀이 기가 막혀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제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야. 이제 모든 건 다 끝났어. 역전이 일어날 거야. 라고 예수님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에서 마귀는 기독교를 탄압한 로마를 가리킵니다. 그 로마의 배후에 어둠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표현이에요. 10일은 진짜 10일, 열흘을 가리킨 말이 아니라 어떤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고난이 있다는 뜻이에요. 더 정확히 말하면 지금보다도 극심한 환난이 찾아온다는 뜻입니다. 소망이 아니죠. 절망적인 소식입니다. 말씀 계속 보시겠어요?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여러분, 이 말은 죽기까지 충성하라는 뜻이에요. 죽을 만큼 충성하라 이 말이 아니고요, 죽기까지 충성하라는 말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이전에 어떤 환난, 곧 우리를 죽음에 내모는 고난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매우 두려운 소식이에요. 절망적인 소식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때라도 배신하지 마라. 배도하지 마라. 돌아서지 마라. 지금까지 잘 해온 것처럼 믿음 지키다 죽으라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신실함을 지키라는 것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죽기까지 충성하는 자가 곧 이기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서문학교에 자신을 어떤 분으로 계시하셨는지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8절 보시면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여러분,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실 수 있는 수많은 표현들 가운데 유독 서문학교에 대해서 자신을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로 계시하셨는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경건하고 헌신적이었던 서문학교회가 세상에 보여줘야 했던 믿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셨던 믿음은 죽음도 이기는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이니까, 이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니까, 당장의 박해가 없어지고 삶이 변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 서문화교회가 반드시 봐야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요, 십자가에 죽었지만 그러나 죽음이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요 어둠과 사망의 관세를 이기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요한계시록 바로 이 말씀의 환상이었던 것입니다.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진짜 승리는 죽음까지 믿음을 지킬 때 얻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말해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10절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생명의 관은 올림픽에서 승리한 선수에게 주는 월급의 관을 의미합니다. 자, 무슨 뜻이냐면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즉, 영원의 관점에서 오늘을 참고 견디라는 것입니다. 진짜 경주는 지금부터니까. 진짜 전투는 이제부터니까. 지금까지는 워밍업이었다는 것이에요. 진짜 전투는 지금부터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믿는 자가 붙들어야 하는 참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의 11절을 보시겠습니까? 그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무엇을 주신다고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사람은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에요. 성경은요, 이것이 죄의 결과임을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분명하게 선포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누구나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는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줘요. 다시 말해,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 죽도록 충성하는 자, 그 믿음을 확증한 사람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곧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땅에서의 삶만 놓고 보면 이 말씀은 희망적이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삶은요, 지금 당장 역전이 일어나는 거죠. 지금 당장 구원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믿고 영원의 관점에서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지혜로운 자예요. 이것이 믿는 자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의미 없는 고난이 존재하지 않는 법이니까. 처음이며 마지막이신 예수님,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다른 말로 할게요. 오늘을 견뎌라. 신실함으로, 주가 주시는 힘으로.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발자취입니다.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 감독이었던 폴리캅이라는 사람인데요. 그는 요한계시록의 신앙 정통을 계승한 인물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이 말씀이 선포된 후 약 5, 60년 정도가 지난 156년에 죽기까지 충성한 믿음의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보여준 믿음에 있어서 유명한 일화가 있기에 그 내용을 잠시 여러분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폴리캅이 로마에 잡혀서 원형 경기장으로 들어섰을 때 집정관이 폴리캅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황제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리스도를 욕하라. 그러면 그대는 자유를 얻을 것이다. 폴리캅이 그 말을 듣고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내가 86년 동안 그분을 섬겨봤지만 그분은 내게 절대로 해를 입히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의 왕이요 나의 구주이신 그분을 욕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을 들은 집정관이 더 큰 소리로 폴리캅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맹수들이 대기하고 있으니 네가 말을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대는 저 맹수들에게 던져질 것이다. 그러자 폴리캅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맹수들을 부르시오. 우리는 악한 것을 받아들이기 위해 선한 것을 회개하는 그런 일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악한 세상에서 의로운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이 내게는 참 좋은 일입니다. 죽음을 각오한 것이죠. 죽음의 위협에 조금도 동요하지 않는 폴리캅의 말에 집정관이 화가 났는지 또 한 번 이렇게 되받아쳤다고 합니다. 네가 맹수들을 무시하니 불에 타서 죽으리라. 화형을 시킨다는 거예요. 이 말에도 폴리캅은 의연하게 그리고 아주 담대하게 마지막 위험과도 같은 말을 다음과 같이 남기고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당신은 1시간 동안 타다가 잠시 후면 꺼져버리는 불로 나를 위협하고 있지만 경건치 못한 자들을 위해 예비된 심판과 영원한 형벌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어. 어째서 이렇게 지체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원하는 대로 속히 시행하시오. 여러분, 그렇게 폴리캅은 끔찍한 화형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미련해 보이십니까? 한 번만 예수를 욕하고 황제에게 숭배해라. 그리하면 살 수 있다. 폴리캅은 그것을 거절한 것이죠. 어리석어 보이십니까? 우리 주님은 이것이 성도의 진짜 믿음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과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라.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또 계시록 7장 15절에서 17절 여러분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서머나교회는 예배소 교회와 달리 여전히 건재합니다. 어제 제가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에 그랬거든요. 첫사랑을 회복하라 라고 하시면서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만일 그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네 촛대를 옮기겠다.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에요. 에베소 교회는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런데요, 서머나 교회는 지금도 건재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서머나 교회가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신뢰하며 내 힘으로는 버틸 수 없지만 그러나 나를 굳건하게 하시며 나를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 의지하면서 죽도록 충성했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사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선한 목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신실함을 지켰다는 것이에요. 그 열매가 폴리캅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순교의 열매로 로마 전역에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흐르고 흘러서 우리에게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순교자의 피를 통하여 전 세계의 복음화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는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라. 이런 메시지가 오늘날 한국교회 강단에서 잘 외쳐지지가 않는다는 것이었고요. 또 하나는 박해를 통해 하나님께서 서원학교회를 주님의 교회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는 박해를 가하면 교회가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교회는요, 더 견고해졌고 더 강해졌습니다. 왠줄 아십니까? 이 과정을 통해 진짜들만 남았기 때문이에요. 교회 안에 있었던 위선자들, 종교인들, 이단과 사꾼들, 거짓 신앙을 고백했던 사람들은 박해가 오니까 다 떠났습니다. 신앙의 궤도에서 벗어나 다 배도했어요. 진짜들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더 견고하게 서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정화시키기 위해, 알곡과 가라지를 가리기 위해, 교회를 교회 되게 하기 위해, 그리고 그 교회를 마지막 때에 사용하기 위해 불시험을 허락하실 때도 있겠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삶에 허락된 일이라면, 이게 우리 교회에 허락된 일이라면 여러분은 이 고난을 어떻게 받아내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믿는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런데 왜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나? 왜 이 고난이 끝나지 않는 것인가? 그렇다면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혹시 이런 생각에 함몰되신 적은 없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 수 있는 메시지를 두 가지로 정리하면서 설교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주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문화교회는 실제로 모든 것을 버렸어요. 그들은 안정적인 삶을 포기했습니다. 모든 기회와 소유를 포기했어요.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무조건 다 포기해야만 기독교적인 삶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 내 소유도, 나의 기회도, 내 자존심도, 나의 즐거움도, 나의 미래도 다 버려야 한다면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도전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4장 33절 여러분이 믿음으로 읽어주십시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는 누구든지 자기의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며 능히 내 제자가 되자. 오늘날 우리에게 이 말씀이 어떤 삶을 요구하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이 깊이 묵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의 것을 내려놓는 것, 우리의 소유를 버리는 것이 결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것을 다 얻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어도 예수를 놓치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이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예수를 얻으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만물의 주제시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시니까. 할렐루야. 그런즉 저는 여러분이 이 레디컬한 믿음의 도전 앞에 우리 주님 선택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고난 속에서도 또 없는 중에도 요동하지 말고 심지가 견고한 자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변화가 없어도요,
믿음의 신실함을 죽기까지 증명하라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의 삶은요, 서머나 교회가 당한 환난처럼 극단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인들이 당했던 이 수모와 이 좌절과 이 절망과 이 눈물과 이 울음소리가 무엇인지 사실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각자에게 허락된 시련이 있습니다. 감당해야 하는 삶의 무게가 있어요. 우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고요, 환난이 있으며 궁핍이 있습니다. 메시지는 이것이에요. 그 속에서도 죽도록 충성하라. 사실 우리가 듣고 싶은 메시지는 이건 아닙니까? 이제 좋아질 거야. 네 인생에 역전이 일어날 거야. 하나님께서 곧 새 일을 행하실 거야.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니 이제 곧 네 사업도 풀리고 관계도 회복되고 어려움도 사라질 거야. 물론 이 말씀 역시도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동시에요, 우리가 또 붙잡아야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환난이 찾아와도 너 나를 신실하게 믿을 수 있겠냐? 삶의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아도 여전히 그 문제가 남아있어도, 아니 더 크게 폭풍이 몰려와도 상황이 더 나빠져도 너 나에게 충성할 수 있겠냐? 여러분은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빌라델비아 교회 이야기로 우리가 마땅히 주님께 드려야 할 믿음의 고백이 무엇인지를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3장 8절 말씀, 노란색 헤드라인 되어 있는 부분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에서 적은 능력을 가졌다 하는 것은요, 우리가 기대하는 바 놀라운 기적과 역전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능력을 주십시오. 우리의 자금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강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 주십시오.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여전히 적은 능력이에요. 변화가 없었다고요. 즉 어렵다, 힘들다, 버겁다, 한숨이 나온다,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전혀 바뀌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7교회 가운데 가장 작았고 가장 형편이 어려웠던 교회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은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지 않았는지, 왜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황을 바꾸시지 않았는지 그 이유에 대한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델비아 교회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 칭찬을 받은 이유이고, 아까 드렸던 질문이요, 지금보다 더 크게 폭풍이 몰아쳐서 내 상황이 더 나빠져도 예수님을 따르며 충성할 수 있겠는가? 신실함을 볼 수가 있겠는가? 이 질문에 대한 삶의 대답인 것입니다. 이게 빌라델비아 교회였어요. 여러분, 믿음은 문제가 있을 때 드러나는 거예요. 여기 예배 드릴 때는요,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알 수 없어요. 진짜 믿음은요, 문제가 있을 때 드러나요. 다시 말해, 내가 정말 무엇을 신뢰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지, 아니요, 하나님을 누구로 믿고 있는지. 여러분, 이 믿음의 증명은 어려움을 만날 때, 상대적 빈곤이 아니에요. 절대적 빈곤에 내가 놓여 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을 때, 그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믿음은 상황이 나아질 것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도 주를 신뢰하는 선택이다. 믿음은 안전할 때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안전이 무너졌을 때 비로소 드러나는 것이다. 한 번 더요. 믿음은 시험을 피하는 능력이 아니라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용기이다. 이렇듯 믿음은요, 위기 속에서
진짜가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2026년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또 서머나 교회처럼 하나님 말씀에 소망을 두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주를 의지하며 신실함을 나타내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신실하세요. 오늘 말씀에 쓰여 있는 죽도록 충성하라. 충성이라는 헬라어는 피스토스입니다. 신실함. 변하지 않는 것. 변하지 않는 것. 집사님들, 신실하세요. 상황에 따라서 변하지 마세요. 환경에 따라서 변하지 마세요. 그거 진짜 신앙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 주님이 원하십니다.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수고로움 속에도 서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늘을 부욕해 하는 자로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알랑가랑가로나 수고로움 속에 성도는 우리가 성도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다같이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하나님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우리는 무명하나
것까지 자로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의 환난과 궁핍을 아시는 주님, 그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문학교의 교인들이 당했던 그 환난, 그 궁핍, 그에 비하면 내 삶은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 역시도 눈물 나는 인생 살고 있습니다. 나 역시도 힘에 부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또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지? 눈만 뜨면 이런 고백을 되뇌일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하나님 이 중에 있습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고 여전히 새해가 밝아왔지만 문제가 남아있는 성도들, 그러나 하나님, 주님 배반하지 않고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인내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두 손 들고 우리 다 함께 믿음을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환난과 궁핍을 아시는 주님, 그 주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고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여전히 폭풍우가 내 인생이 몰아치고 여전히 허덕이는 문제가 변하지 않고 풀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인내의 말씀을 지키며 주를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강하게 하시고 나를 견고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오늘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가난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그 품에 안에서 이길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하나님 찬양의 정말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가진 자로라.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 위더스 교회가 작은 능력을 가졌을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존귀히 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더 높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보다 순종을, 결과보다 신실함을 선택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같이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능력을 구하기보다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결과를 기대하기보다 과정을 신실하게 살아내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교회, 주님께서 마음에 늘 기억하고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문학교회, 필라델피아 교회는 하나님의 어떤 책망도 받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던 이 교회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도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더욱 신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만사를 성취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의 아픔도, 나의 고통도, 나의 어려움도, 나의 자금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을 기대하고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필요하시다면 하나님 내가 고난도 받겠습니다. 주님이 필요로 하신다면 내가 가난도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필요로 하신다면 하나님 이 억울한 상황들도, 하나님 이 아픈 일들도 하나님 감당해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의 신앙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 보일 것은 신실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신실한 성도들, 신실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에는 주님 편한 믿음이 아니라 참된 믿음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을 피하는 믿음이 아니라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증명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죽도록 충성하는 삶의 모본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 내가 네 인생에 놀라운 일을 행할 거야. 오늘 이런 메시지 아니에요.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씀 하나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충성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충성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혹독한 박해 가운데 있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중보하겠습니다. 특별히 공산주의나 이슬람주의 국가 체제 아래 있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정부 당국의 감시 아래 온갖 학대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이들, 투옥과 고문은 물론 살던 곳에서 추방을 당하고 목숨을 내놓고 신앙을 지키고 있는 거룩하고 경건한 신실한 자들이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이 시간 그들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서머나 교인들처럼 빌라델비아 교인들처럼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겠습니다. 지금도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는 편안하게 성전에서 하나님 예배하고 있지만 정부 당국의 감시를 피해서 비밀리에 모여 아주 작은 소리로 움직이고 기도하고 있는 말씀 한 구절을 읽고 있는 족보금을 가지고 신앙을 지켜내고 있는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하나님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머나 교인들처럼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들이 하나님 빌라델비아 교인들처럼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도록 주를 배반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하나님 그들의 신앙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들을 살펴주십시오. 하나님 그들에게 함께하여 주십시오.
안다. 너의 궁핍을 안다. 너의 아픔을 안다. 너의 눈물을 안다. 너의 수고를 안다.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통하여 하나님 그들이 하늘의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정부 당국의 감시를 받으면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온갖 학대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어제 함께 신앙생활했던 형제 자매가 죽임을 당하고 나 역시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협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임을 믿음으로 나의 삶이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 마침내 예수님이 나를 생명수 삶으로 인도하사 내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을 믿음으로 신앙을 지키고 있는 경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보호하여 주십시오. 서머나 교인들처럼 죽도록 충성하게 하여 주십시오. 빌라델비아 교인들처럼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인내의 말씀을 지키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에 비하면 우리가 얼마나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나의 신앙은 정말 괜찮은 건지 하나님 돌아보게 됩니다. 현세의 삶에 너무 마음을 빼앗긴 나머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현실주의와 합리주의와 실용주의와 그래서 하나님 믿음 없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은 걸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또한 죽도록 충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없는 것을 주님 아시오니 오늘 말씀처럼 네 환난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멈추게 되는 성도들, 너의 궁핍이라는 단어 속에 멈춰서게 되는 성도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 이 비방에 멈추어 서게 되는 성도들, 하나님 살펴주십시오. 죽도록 충성하겠사오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게 하시고 그것을 느낄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환난과 궁핍과 비방보다 더 두려운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 임재를 사모하오니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참으로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위더스 교회 성도들 인생 위에 그리고 지금도 극심한 환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흩어져 있는 성도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